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문에서 주대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연하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보안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되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하를 자색하는 유대로 내성 기둥 운모에 내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간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지루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민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6기를 마치고 에스더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저서인 국부론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결과적으로는 개인주의 같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된다라는 경제 원리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권력이 굳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입하지 않아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시장이 움직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경제학 개념으로 유명한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다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 가격이 조절되고 재화와 서비스가 또 효율적으로 분배되기도 하고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시장 질서를 조정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한다.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불안했지만 우리를 붙드셨던 그 손이 있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 손을 잡아주면 안심을 하죠. 저도 아이들과 어디를 가다가 아이들이 놀라거나 무서우면 우리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하고 깜짝 놀라지만 아이들은 먼저 손을 잡아요. 자신의 보호자를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안심을 누립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고백도 하고 또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소망도 갖지만 우리 눈에도 그 손은 보이지 않아요. 그 손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딱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주요 인물 4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온 아하수에로 왕과 또 나중에 나올 에스더와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오른팔인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배경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에스더라는 이 성경 한 권에 10장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우리 신에 대한 그 어떤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도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 자체도 등장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구성할 때 에스더서는 성경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에 대한 우리 성경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느냐, 다른 신으로 오해하면 어떡하냐 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성경에 나오기 드문 여자 주인공입니다. 여성 주인공이에요. 여왕이었습니다. 결단의 여인이죠.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이름의 뜻은 별이에요. 별. 이제 이게 그 이전에 바벨론의 어떤 여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식 원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몰량나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겸손, 또 순결, 또 희망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으로 포로가 돼서 거기에서 지방 관리들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다 그들의 이름에는 바벨론 왕의 이름을 칭송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 때 우리의 이름을 가지지 못하고 나카무라라는 식으로 그 일본식 이름과 일본식 발음, 일본식 언어, 일본식 표기를 다 사용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에는 세계사를 움직였던 큰 제국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찬란한 문화, 모든 의술, 과학, 점성술, 피라미드를 짓는 것서부터 아주 위대했죠. 근데 성경에서 애굽은 여기저기 맨날 치이는 국가입니다. 아주 위대한 국가로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애굽 다음에 아수르가 등장하는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아수르는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몽둥이다라고 사용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 타락하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 거칠고 강팍하고 못된 이 사람들을, 이 민족을 몽둥이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포로기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바벨론에 다 끌려가요. 첫 번째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 이후에는 페르시아가 중동의 거의 전부 전체의 땅을 장악합니다. 패권을 장악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 제패하고 그때 다리오 왕이 이제 첫 번째 페르시아를 세웠던 왕이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3차에 걸쳐서 기환을 시킵니다. 이 1차 포로 기환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기환이 있는데 이 1차와 2차 사이에 적혀졌던 게 바로 에스더서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당시에 에스더가 기록된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이거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왕 중의 왕, 위대한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고 또 로마의 왕을 카이사르라고 부른 것처럼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왕의 진짜 이름은 크세스라는 사람이었어요. 2007년에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연합제국이 전쟁을 하는 영화가 하나가 유명했던 게 있었습니다. 남자들 막 300명이 막 복근 달고 와가지고 막 싸우는 전쟁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크세스가 이제 스파르타 제국을 공격하면서 싸우는데 거기에 나왔던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에스더의 남편, 오늘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피어싱 엄청 하고 키 엄청 크고 목소리 되게 근엄하고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막 타락한 어떤 나라 우상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멋진, 부유한, 화려한, 성공의 정말 세상의 왕이라면
저런 모습이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멋진 이미지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아하스웨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시대의 나라를 세계를 제패했던 왕의 때에 있었던 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거대 제국이었는데 지중해와 카스피해 이런 주변에 있는 큰 바다들을 다 연결지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의 거의 5배나 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죠. 메대와 바사라는 나뉘어져 있는 엄청난 그 지방을 통일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페르시아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제국의 수도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차 포로 기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워진 이 크세르크시스 왕이 있었을 때 많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고 포로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땅에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3대 절기나 6월절 큰 절기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다들 모여들죠. 7일 동안의 축제를 위해서. 근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사나 바벨론, 거대한 제국, 로마나 다양한 모든 땅들에서 사업을 하고 부를 축적해서 정말 손가락을 움직이고 지금도 미국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타반에 되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보이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와 같은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 유대교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엄청난 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냈기 때문에 로마 시대가 됐을 때에도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의 모든 땅들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모든 종교의 성지를 가지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로, 아래로, 옆으로 엄청 거대한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진짜 조그만 땅이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침략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전투 가운데서 빼앗기지 않고 살아남은 민족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식민지로 있기는 했었지만 우리의 혈통과 우리 족속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땅이고 이 축복받은 땅에 하나님이 성경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과 많이 공통된 요소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만 성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땅이 거룩한 성지가 아니겠습니까?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모든 신하와 장수와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옛날에도 우리가 뭐 결혼식이다 뭐다 하면은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다 불러다가 먹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잔치를 왕이 127지방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30개가 넘는 나라와 모든 국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었는데 얼마나 했느냐? 자그마치 6개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했어요. 아마도 이때가 페르시아의 전성기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는 그리스 연합군과 이제 살라미스 전투하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리스 연합군과의 전투가 있어서 나가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에 있는 전쟁사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 전쟁이 있기 전 딱 그 순간과 맞물리는 때였죠. 이때 자신의 혁혁함, 부유함, 위대함, 나 말고는 이후에도 나와 같은 왕과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한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를 살리고 사기를 높이고 작전 회의도 하고 최종 점검도 하고 누가 도울 것이냐, 누가 나올 것이냐, 누가 후원할 것이냐, 누가 지원하고 누가 병사를 보낼 것이냐 다양한 그런 아주 중대한 회의를 했던 거죠. 왜냐면 그 당시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 전 시기 때 지배하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반기를 들고 독립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라고 하죠.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궁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더라 했어요. 우리가 술을 마실 때에도 예절이 있지 않습니까? 따르는 것과 잔을 받는 것과 어른 앞에서 마시는 것과 건네는 것과 모든 것들이 술 예절이 있고 또 식사에는 식사 예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담배 필 때에도 또 그런 예절들이 있잖아요. 왕과 함께하는 이 잔치에서는 마음껏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전통,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 당시에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술이 엄청 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족들 문화에서 술을 마실 때는 어떻게 마셨냐면 너 마시고 너 마시고 너 마시고 각자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왕이나 어떤 대표자가 마실 때 다 같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큰 잔으로 술을 마시는데 그 잔을 마실 때 나는 쉬었다가 마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마시고 또 다시 못 마시든 다 잔을 채우든 비우든 그 잔을 다 채워서 들고 있다가 또 누군가 왕이 또 마실 때 다 같이 마시는 그 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그 술 마시는 법도가 있었는데 이 6개월의 잔치 가운데서 왕이 새로운 마시는 법도를 지정한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잔치만을 위한 뭔가 질서를 만들었겠죠. 근데 이 술에 대한 법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술에 대한 경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면 기분 좋겠죠. 취하고 나면은 뭐 다음날 힘들어도 마실 땐 기분 좋겠죠. 좋은 분위기에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술을 그래도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수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통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들떠서, 힘들어서 다양한 이유로 술을 마시지만 뭐 한 잔, 뭐 간에 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명분으로 한 잔, 뭐 많게 뭐 함께 회식으로 많은 술들을 마시지만 술을 마시지 말라. 성경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통제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묵을 금이다, 지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많은 말을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하고 잠잠하라고 하는 거죠. 가볍게 즐길 만큼이면 되는데 취하다가 싸움이 나기도 하고 말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옛날에 뭐 동동주 막걸리는 뭐 부모도 못 알아보는 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숙취도 길고 또 저는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 중에 캡틴 큐라고 그 마시는 동안에는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술까지 있었어요. 그 술을 먹지 말라. 또 기분 좋을 때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잊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내가 솔직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없으니까 술 기운에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진실과 정직을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내뱉고자 하는 거죠. 술 취해서 애를 가진 경우도 얼마나 많았고 술 취해서 결혼을 고백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았고 술 취해서 진실되게 솔직한 미안한 용서를 구해야 될 때도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기억 못하고 나면 그것도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80일의 잔치에서 술을 마시는 법도를 명령을 했지만 그래도 관대하게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각 사람이 마음대로 마실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왕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 규모로 시작해서 화려함으로 시작해서 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하고 뭐 어떤 돌과 대리석을 갖다 놓고 아름답고 화려한 모든 것들 게다가 엄청나게 많은 귀족과 장군과 신하들을 모아놓고도 했었는데 그 다음 7일에는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을 그 뜰에다가 모아놓고 다 7일 동안 또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화려하고 찬란한 6개월의 연애 소식을 듣고 그 땅 안에서 세상을 제패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바벨론 때 포로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만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죠. 다 행복하고 다 잘되고 다 그들 뜻대로 그들 자녀도 잘 되는데 우리만 뭔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 뜻대로 뭔가 안 되는 것 같을 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우리인데 그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얼마나 위대한 나라일까? 6개월 동안 연애를 했다고? 얼마나 엄청난 제국인가? 왕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야? 이 나라는 대체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걸까? 와, 우리는 바벨론도 이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바벨론을 이기지 못했는데 페르시아는 영원히 이길 수 없겠구나. 정말 이 나라는 영원한 제국이겠구나.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영원히 포로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절망의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이 바벨론 제국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멸망했을 때 50년이나 더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땅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렇게 이방 땅에 와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혼혈민족이 되어서 이방의 교육을 받고 우리의 예배도 절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을 때 얼마나 절망을 가졌을까요? 근데 그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소망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게 과연 보이겠습니까? 억지로 우리를 세뇌시키면서 체념하면서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그 마지막 끝자락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 악이 승리한 세상,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소망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막강한 권력으로부터 살아남아야 되겠다.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되겠다. 아첨하는 또 다른 권력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 권력에 붙어서 힘있는 자가 되려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야망들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 300이라고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스파르타는 이 골격과 체격과 이 모든 외형들에서 통과가 되고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버려진 아기가 됩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 군단을 되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그 그리스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페르시아에 가서 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300명의 이 스파르타 군대를 뚫지 못하니까 가서 비밀 협곡길이 있습니다 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그 비밀 통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습니다. 부와 명예, 여자, 그리고 내게 갑옷도 주십시오 하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나라도 줄 수 없었던 주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얻고 배신을 하기는 했지만 페르시아가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돼요. 에스더 1장의 시작은 이처럼 세상의 정점과 왕궁의 화려함, 왕의 막강한 권력과 부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세상이 주는 그러한 멋짐, 성공, 화려와 부, 명예, 권력들 매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를 쫓고 그것을 완전히 쫓는 인생, 그것에 지배당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잘 사는 삶이 곧 잘 되는 삶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 한편으로는 오해하며 살기도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즐겨라, 누려라, 더 가져라. 너도 가질 자격이 있다. 너도 해도 된다. 괜찮다.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고 심지어 신앙의 자리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결코 다 전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중점이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쫓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쩔 수 없었던 것들도 있었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것을 하지 않는 게 교회여야 되거든요. 세상은 바뀔 때 진리는 바뀌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바뀌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의 말씀과 2020년의 말씀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4000년 전에 다르고 3000년 뒤에 다르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겠죠. 그런데도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법 때문에 또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이들이
집회, 모임, 4명 이상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리고 침 튀기고 성가대하고 설교하고 가림막도 없다라는 다양한 것들을 공격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핍박받으면서도 예배를 지키기도 했지만 오히려 성도님들은 또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또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열심히 모이는 섬기는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라 각자 편한 시간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선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아무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성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근엄과 그런 거룩과 그런 성결과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긴장감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 않습니까? 꼭 교회 가야만 예배입니까? 내가 있는 곳도 성전입니다. 내가 있는 곳도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변명에 불과했어요. 정말 그랬다면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어도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의 편리함을, 우리들의 번거로움을 쉬게 하는, 사실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고 모임을 하고 연습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속회 모임을 갖고 주일 저녁에 또 쉬었다가 애매한 시간에 또 마음껏 뭔가를 하지도 못한 채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가 사라지고 금요기도회가 사라지고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낮 모임이 사라지고 모든 속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안 모이니까, 모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신앙의 시대가 다음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다음 시대에 그 신앙이 유지가 되지 않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너무도 편안한 신앙생활을 받았어요. 즐겨라, 누려라, 괜찮다, 그것도 하나님 받으신다. 이제는 교회가 앞서서 세상이 원하는 방법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유명한 강사를 데려와 사람이 모입니다. 스타 목사가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세상과 비슷한 방법,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방법, 사람들이 관심을 주고 또 그런 것에 호기심과 또 가지고 나올 그런 마음을 가질까 말까 하는 그런 의지를 내비치는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TV에서 봤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회사도 요즘에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과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 적당하게 교회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하게 되었어요. 우리 때는 기존에 힘들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놓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그 어르신들과 또 말씀이 주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도덕과 양심을 위해 애를 썼는데 지금은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을 할 때에도 워라밸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연봉이 높지 않아도 돈을 더 많이 받지 않아도 일하는 시간과 나의 일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취미와 여가와 쉼과 위로의 시간과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좋아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모든 흐름들이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편리해졌지만 뭔가 공허해지고 함께하고 있고 가까워졌지만 뭔가 멀어진 듯한 세상. 포로로서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페르시아의 화려하고 막강하고 본인들도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기도 하고 적응하고 싶었던 포로들도 많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 여기도 살만하네, 페르시아는 더 위대하네, 이 나라는 영원할지도 몰라, 이 나라는 온 세계를 제패할지도 몰라, 모든 바다와 하늘까지도 다스릴지도 몰라. 봐, 6개월의 저 잔치의 향연을, 우리에게도 7일간 이 먹고 마실 것들을 베풀어주는 이 왕의 자비를 봐. 관대한 저 왕의 모습을 봐. 그의 정책을 봐. 마음대로 하래. 우리의 역사도 일본 식민지 가운데서 광복을 꿈꾸고 독립을 꿈꿨지만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친일이 되어서 독립군 정보를 내어줘서 우리 가족과 가문의 안위를 보장받고 민족을 배신해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 이 가난하게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나라도 일본 편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또 본인이 원해서 이때가 기회다라는 다양한 고민 속에서 그 삶들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친일이 되어도 부유한 삶과 막강한 권력과 안전과 보장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보면 독립군 자손들은 경제적인 위기에서 어렵게 살고 친일 후손들은 부자가 많다고 하지 않아요. 아하스의 왕이 보이려고 했던 화려함과 막강함, 이 혁혁함을 통한 자기 과시가 엄청나게 되어서 시작하는데 결국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삶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지도 못해요.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사사시대 마지막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기록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고 하나님의 질서조차 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화려하고 위대했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막강하게 개입하셨던 솔로몬의 영화도 결국에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권력과 우상과 여인의 빠져게 되어서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바벨론 궁전의 화려함 속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는 그 화려함 속에서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이방의 포로로 갔고 이방 땅에 끌려 있었지만 정결하게 살았어요. 제국의 흐름 가운데서도 모든 바뀔 때마다 그 모든 왕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 왕들 가운데서 또 유대의 포로였던 출신을 알면서도 그 거대한 제국의 신하들이 그를 모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화려함 속에 있었지만 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뜻을 정했어요. 그 친구들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모함하는 사람과 그를 신뢰했던 왕과 그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서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질 않으신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왕에게 특별한 권력과 혜택을 부여받았음에도 다니엘은 전혀 권력과 화려함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그는 성경을 받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했다. 그래서 그 약속만 믿고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한 거예요.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 1차 침공 때부터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 기환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딱 계산해보면 70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제국의 흐름이 바뀌는 중에도 보이지 않게 성취되고 있던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어요. 이거를 읽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화려함이 세상의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세상의 흐름과 질서를 붙잡고 계십니다. 대제국을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대제국을 통해서 그 작은 성국 하나를
포로들을 귀환시켜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든 사람과 모든 물질과 그것들을 다 보내주잖아요. 이방 왕이. 고레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를 보내라 하셨다.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 시대를 휘어잡을 것을 나는 안다. 이방 왕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고 중보했습니까? 왕이 어떤 보좌를 만들 때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려놨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보이지 않고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그저 포로일 뿐인 식민지 땅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왕과 제국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물며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개인의 삶 하나 책임지지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아끼는 자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돌보시지 않겠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는 여호와 이름은 안 나오지만 가장 강력하게 여호와께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성경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는 듯 하지만 볼 수도 없었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손길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손길을 믿습니다. 화려한 삶에 익숙해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되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